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르도록 대표팀을 이끈 분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기량과 장점을 주목하고 선수들을 선발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지성, 송종국, 설기현, 이영표, 차두리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수를 찾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요리사를 찾습니다. 영화 감독은 작품에 맞는 배우들을 찾습니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재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보시고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찾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바울 이름 전에 불렸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뭘 하고 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현재 지구에 73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는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아시고 기억하실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람을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기도의 제목을 다 안다.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기도 가운데는 기도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기도도 있고 악을 도모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불가능한데 내가 실제로 혼자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체험을 해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잘 기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서 밤에 기도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데 많이 더워요. 혼자 에어컨 켤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 선풍기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때로는 피곤해서 갈까 말까 갈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지없이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특별히 최근에 많이 저 혼자 찬양하는 것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늘 사랑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내 사랑하시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렇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바울을 주목하고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자,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바울이 뭘 하고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또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주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있는 주소가 어디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메섹 집가라 하는 거리, 누구의 집이라고요? 유다의 집. 다메섹시 집가로 유다의 집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가 거리는 지금도 다메섹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지금 기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유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만 아파트 108동 2104호, 하단 강변타운 207동 2456호, 다대로 47번지 2통 3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길거리에서 기도하든지 차 안에서 기도하든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다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봐주시겠지, 기도할 수 없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면서 글귀를 보내줬는데 조금만 각색을 해서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 말만, 내 주장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말은 줄이고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집이든지 길가든지 직장이든지 차 안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집에서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성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자 집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심포니의 연주는 듣지 않아도 성도의 기도 소리는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책에 기록이 될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사람들끼리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다면 신실한 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는 더욱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 심지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여서 보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에서 성도의 기도의 눈물은 하늘에서 진주방울로 빛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기념책에 기록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들으시는 줄을 믿고 가정에서 혼자서 스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시력이 가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났는데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불행이 닥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볼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뭐 팔을 한 대 때리든지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면 될 텐데 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사람, 환경, 세상 이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볼 수 없게 되자 뭘 했습니까? 뭘 했죠? 9절 말씀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끔씩 내 삶이 캄캄한 터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바라보아도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래서 내 인생
깜깜한 터널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인생 종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543장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이걸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불렀을 때는 그냥 찬양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참 그렇구나 이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날수록 더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것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앞도 뒤도 옆도 사람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까? 아나니아예요. 자,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모든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신실한 제자예요.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는데 자, 이 체포 1순위에 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끌려가야 될 원수가 바울의 다친 눈을 뜨게 하는 최고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원수도 은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신실한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니까 바울이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게 되었다고요? 다시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무엇을 다시 보았을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를 결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던 예수를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다시 보인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빨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대답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책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대충 대답을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입으로 고백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고 고백했던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었다. 나는 당시에 종교 생활을 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보았다, 다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다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주님이 있어야 새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받고 광야 같은 세상을 또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보면요. 다시 보게 될 때 어떤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있으니까 주님을 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같은 요소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물질적인 문제, 내 자, 내 고집 같은 비늘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로 벗겨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을 벗겨내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능력과 새 은혜로서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딱 만나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도하면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는가 하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진짜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그 능력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신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돈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자기인 줄 압니다. 착각을 합니다.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어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업적으로, 지식으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자신을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18절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세례를 하도 함부로 막 주니까 내가 죄인이다 정확하게 인식 없이 고백 없이도 받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확신했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보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표지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유역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결박하고 죽이고 끌어오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인임을 알고 지난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은 죽는 거예요. 대신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간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고 내를 알고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였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는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새벽에 기도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기도한다. 이런 마음 생각이 드십니까?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주장이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진짜 주님 만나고 진짜 내 모습을 다시 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을 다시 보게 되면 하는 일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방금도 보았지만 바울이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결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도 살펴본 말씀 20절을 보세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함으로 살리는 일을, 영생을 주는 일을,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자로 변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바리새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렵게 하거나 못살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죠? 사울은 초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살리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 31절, 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끼치고 화목하고 살리는 새 일에 참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깨어진 그릇은 전부 다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릇이 깨어지면 에이 재수 없다 하고 빨리 버립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심령을 구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돈에 지쳐서 깨어진 그 심령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력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기도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차 안이든지 길이든지 기도할 때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나와 내가 하는 일을 다시 보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